우리 대구는 박수 인심 되게 크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제가 알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는 다 초면일 것 같은데 강혜주 우리 회장님께서 작년에 아마 이제 저희 학교회로 전화 주시고 이 부탁을 하셨을 때는 못 온다고 극구 사양을 했거든요.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다른 데 선약이 다 있어가지고 이틀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 하고 나서도 오케이 하루만 부탁해 주셔서 오케이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또 가까울수록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포항에 가서 이삿짐까지 날랐어요. 아침에 우리 딸이 전세를 2년 동안 한동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살다가 월세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세값 못 받을까 봐 빨리 나오려고. 그래서 오늘 이삿짐 또 나르고 또 수원에도 짐도 보내고 막 그러고 이제 괜히 왔나 보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오면 안 될 장소였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분들은 아시고. 근데 오니까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이 오늘 오히려 그냥 콘서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축도하고 맞춰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우리 또 오늘 오셨을 뿐더러 오늘 노 회장님 목사님도 직접 오셨더라고요. 동대구 노 회장님. 우리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근데 제가 뵙고 이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 생각이 왜냐면 저희 아버님 한자가 김자, 장자, 환자인데요. 우리 노 회장 목사님은 김정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저씨 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부터 오늘 우리 성일교회 최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밖에서 버선발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한 1년만 지나도 기억이 요즘 많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8년 전에 이 교회를 왔대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8년 전에 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교회 부흥회로 왔겠죠? 근데 아버님하고 동생하고 3부자 부흥회로 온 거예요. 참 목사님도 참 믿음이 좋으시지. 어떻게 김장한 목사님 초대하셨는데 두 아들까지 오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지. 근데 그때 제가 왔는데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늘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라시는 거예요.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꺼내는데 제가 올해 죄송합니다 만 62세입니다. 근데 제 돌 사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 성일교회를 돌 때 왔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오시고 어머님도 오시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목사님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제 돌 때 날 봤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길래 저랑 비슷하신데 저보다 2년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최재호 목사님 만 3세 되실 때 제가 이 교회로 왔습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더 제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왜 사람의 생각,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도요. 저는 지난주에는 어디 교직원 수련회도 갔고요. 또 저녁에 또 부흥회도 사흘 동안 인도를 했지만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해 가고 있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정말 가장 하나님 마음에 중요한 하나님은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임무가 너무 막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우리의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아멘 하셨죠?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오늘은 에피타이저고요, 내일 저녁에 오셔서 메인 코스를 드실 줄 믿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우리 장영일 목사님 모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대구 올 때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오셔서 진짜 메인 코스로 하나님 준비한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레미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요. 저도 학교에서 교사로, 또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 전도사로 제가 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 PPT가 있죠. 예, 오늘 믿음 전수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네, 됐네요. 여기 주일학교 연합회 거의 회장님은 한 30년 하신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이상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나 교사했다. 20년 이상. 여러분들도 박수 받아야 돼. 이분들 너무 성실하시고 감사해요. 20년 되신 분들한테만 제가 물어볼게요. 왜냐면 이건 대답이 어려워서요. 성경이 제시한 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믿음 전수는 반드시 일어날까요? 성경 안에 부모님들에게 에베소서 6장 같으면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도 주시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에 집에서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길 갈 거나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자녀를 성경대로 양육하면 믿음 점수는 일어날까요? 믿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의구심 나는 톤으로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경험치를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20년 되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20년 이상, 15년 돼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믿음의 2대나 3대 동안 집사님 자녀,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 좋은 부모님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보셨으면 또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다 여기 있는 분들, 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또 믿음 좋은 부모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지. 여러분, 평신도도 가르쳤지만 장로님, 권사님 다 가르쳐 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거는 손 들지 마세요. 특별히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제 동생은 저보다 더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제일 망나니가 혹시 목사님 자제분들 아닐까요? 가르쳐 보시니까 어때요? 장로님, 권사님 애들이 더 좀 비딱하게 생각하거나 말 잘 안 듣거나 장난꾸러기나 하여간, 그리고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지금 교회를, 신앙을 떠난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있나요?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이떡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슬프지만. 제 안에 30몇 년 동안 주일학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겠다고 헌신한 중앙기독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씨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30년 동안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자녀 양육, 믿음 전수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주중에 저는 5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교회에서 똑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저희 원천 침례교회,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원천 침례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자. 이게 저희 원천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내걸고 수원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중앙기도학교는 1년 전에 1994년도에 개교했습니다. 한평생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 전수할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그것만 집중하고 한 우물만 파게 해주셨는데, 제 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믿고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학교에 부모님들이 들어오면 우리 학교에 맡겨주세요, 중앙기도학교에 맡겨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많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올해가 23년이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네.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에 저희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95년도에 개교한 학교의 25주년 졸업생들, 1회 졸업생들이 25주년 되는 날이 2022년 2월 22일, 졸업식을 2월 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1회 졸업생 앨범부터 25회 졸업생 앨범까지 다 앨범마다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중앙기독교 학교에서 만나요.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였는데 졸업생 중에 800명의 졸업생이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물어봐요. 요즘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 많이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머뭇거리다가 목사님, 사실은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주중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부모님 따라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저 질문이 계속 제 뇌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의 질문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좌절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한 가지 믿으셨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일학교를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 주실 거라고요. 다른 아이들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 저의 내 자녀. 오늘 우리 극동방송 여기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백두현 지사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지사장님 여기 4년 되셨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좀 시간을 더 보내면서 내가 너무 지사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야. 뭐가 비슷하냐? 애 넷 낳으셨더라고요. 저도 애가 넷이 난데 큰 애가 또 한동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그거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 역할을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논문 과제 같은, 미스테리 같은 이 질문에 제가 머리로서는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면 그 믿음으로 잘 자랄 것 같은데, 제 임상적인 경험에서는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 괴리, 제 삶 속에서는 어떤 때는 그렇게 했는데, 부모도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중앙기도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전수 안 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해야 넘어가죠?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다른 걸 눌렀네요. 테레비 나오긴 눌렀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26장 24절 25절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문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 믿음 전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이 메시지,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한
챕터의 이야기,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요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일학교 반사님들이라 이 성경 이야기는 많이 가르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3대 조상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일학교처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아들은 손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3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 이건 퀴즈.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짝을 잠깐 져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짝 잠깐만, 그냥 둘씩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반사들이니까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치다 보면 내가 준비 많이 해갖고 와서 이야기 한참 떠들잖아요. 그럼 애들은 졸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말 잘 안 들어. 그럴 때마다 제가 팁 하나 공짜로 오늘 드릴게요. 자기네들끼리 말 시키면 금방 깨나요. 그럼 말씀에도 집중해요. 이상하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끝마치면 별로 우리 성도들이 표정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 자기가 말하고 은혜 받았대. 그래서 제가 말 시키려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이 될까? 성경 열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얘기해 주냐면, 그래도 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인생 경륜이 많은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죠. 여기는 예절이, 그러니까 흰머리가 많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흰머리가 많은 사람. 만약에 염색했으면 자수해서 자기가 먼저 하세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이 될까?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몇 장부터 시작이 될까요? 몇 장부터? 네. 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 안 하는 거고, 머리 흰 사람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자, 정답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맞았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무조건 박수 치지 말고 맞았으면 박수 치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돼요. 맞죠?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1장부터 11장, 창세기는 참 놀라운 책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오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5권의 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저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리킬수록 더 느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우주와 또 우리 온 지구와 우리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 그 온 인류, 노아의 시대까지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11장까지 바벨탑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치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멀리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줌인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가정에 줌인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젊은 분 조금 더 뭐랄까 패기도 있고 두 사람 중에 짝을 지라고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삭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삭 얘기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자, 예, 머리가 들신 분, 예, 야곱의 이야기 그냥 때려 맞히면 돼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오케이, 힌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은 이 믿음의 3대 가정의 이야기가 그 광활한 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이에요. 자, 힌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3대 조상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 시작이 됐고, 야곱이 죽는 게 49장, 50장에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대 조상 이야기가 50장에 끝나는데,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말해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부터 대충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서 3등분 하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몇 장부터 야곱의 어른 이야기, 야곱의 어렸을 때 이야기, 야곱의 제대로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장은 몇 장이다. 하나, 둘, 셋 얘기해 주세요. 몇 장에서 시작될 것 같다.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라니까요. 나 쳐다보지 말고.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스토리. 에서와 야곱이 성인이 돼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그 이야기가, 자기 인생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장이 나올까요? 27장. 그 사람 맞췄으면 박수 쳐주세요. 그 사람 맞췄으면 27장. 예, 박수 소리가 줄죠. 자, 이거는 그냥 안 맞춰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27장부터 50장까지 분량이 되게 많어. 절반 가까이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25장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자, 오늘 읽은 장이 뭐죠? 26장 1절에서 26장 한 장이 25절까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50장까지. 그럼 이삭의 이야기는 몇 장이에요? 계산이 좀 밤에 피곤하죠.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고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모르셨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왜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왜 야곱한테는 한 장밖에 안 줬을까? 왜요? 아니, 이삭한테, 미안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이렇다니까요. 이삭한테 왜 한 장만 줬을까? 왜요? 왜 그렇죠?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믿음의 3대 조상인데,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삭 이야기 한 줄밖에 안 나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 한마디만 남거든요. 이삭이 이 믿음의 3대 조상 중에 성경 기록이 너무 짧아. 그런데 짧은 것 뿐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것도 또 이렇게 돌려잡네. 잠깐만요. 이건 제가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요거요, 맞아요. 아니, 이삭이 아버지가 25장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뤘더니, 제가 이삭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오늘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뒤에 가셨나? 회장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 소개해 주실 때 우리 아버지 이름 거들먹거리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저녁에 사흘 동안 부흥회를 갔는데요, 부흥회 첫날 저를 소개하는데 한 5분은 목사님이 하셨어. 그 중에 4분 30초는 우리 아버지 얘기했어요. 저 환갑 다 지났단 말이에요. 책도 2권 썼고 목회도 할 만큼 했고, 근데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거들먹거리냐고요. 제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지사장님,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지 마세요. 이삭은 영락없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또 자기 아들도, 제가 그 사이에 낀 사람 같은 게, 우리 아버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저를 그냥 김장한 목사님 아들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목회를 할아버지는 되게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 신학교가 있는 기독교 대학의 총장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너 이제 신앙
앞으로 너 뭐 할 거냐고 총장이 물어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 목회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저 목회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총장님 물어봤는데 저 영화 만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 공부하고 지금 영화 감독 되려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해.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야곱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야곱석에 낀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한 장밖에 없어. 근데 그 한 장이 절반 가까이. 이 이야기 이제 아버지 죽었고요. 아직 아들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삭이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를 모세가 써야 되는데 한 장밖에 안 줄 건데 절반을 11절까지를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는지 아세요? 왜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또 거꾸로 갔다. 내가 이거 진짜 못하겠네. 거꾸로 들었으니까 안 되지.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그냥. 이제 되나요?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누군지 아시죠? 저분이 이제 제 아버님 아브라함 같은 분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네요. 여기 맨 마지막 장에도 있는데 이 장면이 여러분, 이 빌리그레함 50년 전 1973년도 6월 3일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교회의 근대 교회의 부흥을 도화선을 당겼던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120만 명이 하루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 대회에 저희 아버님이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때 33세에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행간에는 김장한 목사님이 주강사였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거기 온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크게 들어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제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자라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중고등학교 이제 자라나면서 교회든 밖에 아버님 따라 어디 가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보는 사람들마다 아버님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돼야지,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돼야지,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교계의 리더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미삭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제 한평생 저도 아버지처럼 믿음에 성공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제가 거기서 넘겨주세요. 이거 내가 또 거꾸로 간다. 이거 봐. 제가 2009년도 상암 경기장에 그 6.25 60주년을 맞아서 그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간증하러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오셔서 했는데 제가 통역을 하게 됐잖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아멘 하고 싶죠? 부모님 같으면 되게 자랑스럽겠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디를 눌러야 될지. 이 1절에 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는지를 얘기한 거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거는 이삭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모세가 이삭의 인생 속에서 쓸 게 없어서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쓰는 내용, 절반 정도를 한 장에다가 할애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여러분, 혹시 누가 또 그런지 기억이 나세요?
아브라함은 2번 그랬어요.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20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아브라함의 거의 성경이 기록한 유일한 흠이에요. 아내를 자기 목숨 살리려고 거짓말치고 쫀쫀하게 사내 대장부가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는 아버지의 죄성이 그 아들한테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히브리 이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신명기 6장에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 부모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떠한 해가 어떠한 저주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했던 모세가 우리한테 마치 잘 경청하라, 잘 들어라, 이거 봐라,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거는요, 제가 자꾸 거꾸로 눌러요. 전수되는 거는 영성 믿음이 아니고 죄성이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 안에 믿어왔던 많은 통념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그냥 잘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것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확신 또는 신념 또는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영성을 전수해 주기 전에 우리의 죄성이 더 먼저 흘러가요.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얘기 좀 할게요. 믿음의 3대 제일 요셉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 1세대 되시는 아브라함 같으신 저희 아버님이고요. 제일 신사같이 생긴 사람이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군복을 입은 녀석이 우리 야곱 같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저희가 아들 하나 딸 셋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아유 아들 낳으려고 4씩이나 낳으셨어요. 근데 아론이가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딸딸딸하게 낳습니다. 저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론이가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 미국 국적 다 가지고 있는데 복수 국적자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 나 군대 가는 게 제게 되게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 군대 갈래요. 그리고 아니 야 그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저 꼭 가야 돼서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군대 못 가셨어요. 6.25 동란 때 미국 군인이 미국 데려가서 15살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벌써 결혼 다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군대를 못 가셨고요. 저도 군대 가려고 아니 사실 안 가고 싶었지만 영장이 나와가지고 수원병무청에 대학교 2학년 때 갔더니 저를 소집 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왜 그러냐,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나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방 좀 보세요. 방을 보더니 제가 방을 봤더니 IQ 70 미만 국민학교 중퇴 혼혈하는 소집 면제. 저도 군대 못 갔어. 그래서 우리 아론이가 할아버지 아버지 한 풀어준다고 군대 간 거야. 그래서 저 군대 이제 20 몇 개월 가죠. 2년 정도 군대를 가는 건데 거기에 6개월을 남수당에 파병 또 지원을 해가지고 그 파병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2009년도에 저희 가족이, 제 아론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좀 가서 교육도 하고 그 헌신하고 봉사로 우리 무보수로 1년 동안 저희 내외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인 블랙포스 아카데미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줄줄이 4명이니까 정말 고등학교 3학년짜리부터 쭉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다 데리고 짐 2개씩 다 가득 우리 이삿짐을 싣고 독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을 떠나고 오랜만에 저희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도 암 치료 중이셨는데 하나님 소명 받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막 마음의 부담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내가 뭘 물어봤는데 제 아내가 뭐 이제 아버지 어떻게 아버님 어떠시냐고 뭐 이런 아버님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어떠냐고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 아내 갑자기 아내한테 제 마음속 깊숙이 있었던 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난 소원이 우리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아버지한테 뭐 내가 돈 뭐 유산 물려받는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하여간 나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 딱 하나만 있다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좀 사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마음속에 내가 응어리 같은 거 있어. 아버지한테 나 딱 하나 원한다고. 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다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제사장님 아직 아버지한테 안 했으니까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제 낯설은 곳, 말도 안 통하는 곳,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우린 가족이 많은데 좁은 집에서 있다 보니까 맨날 뭐 짜증나고 티격태격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큰아들이 되게 순한데 되게 온순한데 얘가 나한테 맨날 대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지났을까? 하루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내 방을 찾아왔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아빠한테 소원 딱 하나만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야. 아이 맹랑하지. 나는 이 녀석이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 그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얘가 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얘한테 막 마음속엔 그런 생각으로 얘한테 막 제가 막 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잘못한 거 맨날 인정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 너한테는 몰라도 네 엄마한테는 내가 맨날 싹싹 비는 거 너 못 봤냐 막 그러면서 막 얘를 공격했어요. 내가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울면서 나갔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그냥 하루나 맞아 아빠가 잘못 인정 못하는 아빠지 아빠도 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노력할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제가 걔한테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원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그 선교사 자녀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졸업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독일에 가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 있었던 그 독일의 이 칸든이라는 도시는요 3,000명이 살고 한국 사람은 한 2시간 가야 있고요. 그 수도인 그 프랑크푸르트는 한 4시간 반 5시간 가야 그 한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했을까 말까 그러니까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졸업 설교하라니까 얼마나 제가 막 정말 1년 동안 못했던 설교 다 하고 싶어서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졸업식 날 전날 밤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 원고 안 보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PPT만 보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할 때는. 영어 설교하려면 일일이 다 써야 돼. 왜 그러냐면 나 영어는 나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들 왜 웃어요? 난 모국어가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웃으시네 진짜. 나 진짜로.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인 건 맞아요. 모국어, 어미모, 나라국 말씀 너 되게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어머니 나라 말은 영어인데 제 모국어는 한국말이야. 근데요 저녁에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밤중에 잠들어 버리고 새벽 2시에 깼는데 영어로 써야 되는데 설교가 하나도 한 줄도 안 써져서 한 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에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졸업식 설교고 중요한 설교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성령님이 저한테 마침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냐? 그래서 무슨 설교하는데 졸업 설교. 누구 졸업식인데? 우리 아들 졸업식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너는 네 아들이 딱 하나만 소원이 있다는데 네가 졸업식 설교하기 전에 네 아들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라면?
그날 밤에 제가 2시에 컴퓨터 다시 파일을 하나 더 오픈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로나, 영어로 썼어요.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 편지를 쓰니까 막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아내가 막 깨우는 거예요. 졸업식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허드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컴퓨터 스크린에는 제 아들한테 쓴 편지 한 장이 딱 달랑 있는 거예요. 빨리 프린트를 해서 아침 먹고 있는 아론이한테 갖다 줬어요. 아론아, 오늘 졸업을 축하한다. 이건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근데 얘가 아침 먹다가 이 편지를 읽더니 막 울면서 아빠 고마워 그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졸업식장을 가는데 나 설교 하나도 안 준비했네. 그래서 아론아, 미안한데 너 그 편지 혹시 잠깐 다시 줄 수 있니? 아빠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편지라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 졸업식장 가서 그 편지 읽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아들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쓰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미안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졸업생 부모님들, 다른 거 없고요. 제가 이런 부족한 아빠인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졸업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속에서라도 그 아이들의 소원을, 그 아이들의 깊은 원함을 한번 들으시고 소원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되게 빨리.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졸업식장에 울지 않은 아버지와 울지 않은 졸업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위해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영어로 쓴 그 편지를 번역하고 제가 그 설교를 그냥 부흥의 그 특별 집회 때 그거 읽어주는 게 메인 메시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은 거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왔는데 잠깐 틀어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는 믿음을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아론이의 할아버지도 아들과 손주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깊이 느껴지는 것은 저의 죄성이, 그리고 아버지의 죄성이 우리 자녀, 손주까지 흘러나가더라고요.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불구하고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1세대입니다. 성경의 이 진리를 때로는 우리는 간과합니다. 우리 유교적인 인본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대로 된다는, 저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게 그대로 된다면 하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필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실래요? 그냥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거. 네. 근데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어요. 이삭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 아버지의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네. 아비멜렉 앞에서 나도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네. 그 부끄러움을 당해서 아버지랑 똑같은 죄성을 가진 걸 인정하고 있는 그 밤에, 잘 보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삭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간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나타나세요.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말을 순종하고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니?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죄성밖에 물려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찾고 계십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들을 추적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삭을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막 침이 튄 거 죄송합니다. 침내기 목사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통찰의 진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다음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날 밤에 만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 순간 만납니다.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슬라이드 잠깐만 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놓칠까봐 저 그냥 이거 많이 읽었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는 여기 있습니다. 저걸 잘 보세요. 노란 색깔이 뭐죠? 아니요, 노란 색깔로 나온 거 이삭이 아니고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우물이에요. 제단 쌓고 장막 거하고 우물을 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이삭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이삭의 삶 속에서 몇 가지가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삭의 인생 속에서 그가 회복하게 되는 모습들을 24절에 하나님 만나주고 25절에 이렇게 하고 이삭의 이야기는 끝난다니까요.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 뭘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세 가지가 저거예요. 안 믿어진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읽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 교육 때문에 저희 삼남매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그 공식이 그대로 성공했으면,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믿음의 노력과 교육, 패런팅의 그 어떤 능력과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 때문에 우리 네 아이들이 다 저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저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이며 또 부모인 동시에 믿음의 1세대라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인정해 주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 이전에 나의 죄성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나면 우리가 한 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한평생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오늘 우리 딸 이사해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2번 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짐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도 6, 7번 이사 다녔어요. 저 빨간 점이 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사 다닌 장소에 세겜, 베델, 살렘,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입니다. 길갈, 헤브론, 부엘세바 이런 데를 막 이사 다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시면 이사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게요? 제단 쌌어요. 제단 쌌어요. 제단 쌌어요. 예배 회복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도 제단을 쌓아. 아버지 엄마가 가정 예배 드린 그대로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왜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가정에서 왜 믿음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요? 그거 해야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좋은 신앙 사람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들 앞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누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방에 가서 꼭 사보세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을 전수해주는 모습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들 삶 속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드렸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했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11조하고 성수주일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 전수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릴게요. 저희 학교에서는 벌써 이제 한 6년 차, 7년 차, 코로나 기간 잠깐 온라인으로만 했지만 뭘 하냐면 등굣길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특별하게 했어요. 이 등굣길 기도회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오는 3월 첫째 날, 우리가 이번 주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굣길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등굣길 기도회는 한 30일, 40일 동안 부모님이 등교하는 첫날부터, 우리 학교 오는 첫날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등굣길 기도회예요. 주간기도학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일 동안 계속 하는데, 그때는 그 아버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막 죄성은 아버지가 더 많이 전수해. 알제 특세라는 걸 했어. 아빠 제사장 특세.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요. 아버지들한테 저 책 한 권을 줬어요. 3분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 시간 바쁘고 그러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아버지는 힘든 거 포기해. 안 하려고. 그래서 매일같이 30일 동안 요 3분 책 딱 읽으면 그러니까 30일치 분량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 1분짜리 말씀, 1분만 걸리는 말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묵상 내용이 있고 그다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문까지 써줬어. 3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30일 동안 아버지들한테 해라고 그랬어요. 같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하고 같이 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남학생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얘네들이요 하여간 처음에는 막 엄마도 반신반의하고 아들 둘이 맨날 그 아버지 말 그대로 빌릴게요. 고등학교까지는 남자아이들 둘을 길러봤더니 똥에서 시작해서 똥으로 끝나는 이야기만 한대요. 예배를 드리려니까 애들이 너무 농담치고 장난치고 그래서 못하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가 노력을 했는지 이 3분 책을 매일같이 읽어준 거예요.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집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얘네들 꿈이 뭐냐면 화장실 내딛는 집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다 장운동이 활발해가지고, 그래서 양쪽 화장실에 아들 둘이 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걸 읽었대요. 그래서 3분을 마지막에 3분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양쪽 화장실에서 아멘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음 슬라이드요. 장막 거하기 가정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그 기록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믿음으로, 이 히브리 11장입니다. 11장 8절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저는 이 장막 거하기를 가정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또 믿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믿음을 볼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정 회복하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부부끼리 용서하고 말씀대로 부부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관계하는 이 관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장막 거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대 우물 파기 넘겨주세요. 마지막은 우물 파기죠. 우물 파기는 뭘까? 저는 이걸 소명 회복 또는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다 읽어드릴 시간도 없고 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아브라함의 죄성이 1절부터 11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절반 정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속인 거를 이삭이 그대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거짓말한 게 절반은 나와요. 근데 아까 읽어드린 24절, 25절 읽기 전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세요. 22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실은 그 전까지 한 대여섯 번이 야곱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메꿔버려요. 화나서 메꾸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요, 또 뺏기고 다시 파고요, 또 뺏기고 다시 파고요. 대여섯 번을 그렇게 우물 파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사장님 딸도, 제 딸도 지금 한동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한동대학을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영길 돌아가신 총장님이 한동대 졸업생들을, 한동대 재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항상 하시고, 한동대는 이런 학교야 라고 한 게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선교지 가고요, 다른 데 가서 남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 파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우물 팠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르가 이쪽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 이 밑에, 그게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가, 고대 문명의 원산지. 여러분들 옛날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죠? 역사 시간에 유럽 역사 보시면 그 고대 문명의 그 발원지였던 그곳 바벨론에서 자라납니다. 바벨론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옛날 고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지역이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바벨탑으로 유명해요. 우린 바벨탑이 하나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바벨탑은 여러 개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지금도 가시면 그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입니다. 바로 지그랏이라는 거예요. 지그랏. 근데 그 지그랏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 밑에는 식물들을 저장하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망대로 지켜보기도 하고, 거기서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 모든 문화의 집약지가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들을 쌓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흩어지면 막자,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강대국을 만들기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바벨탑 쌓으면서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거기서 흉년이 나니까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가요. 클릭해 보세요. 이집트 갔더니 뭐가 보여요? 사막의 지평선에 보이는 거는 피라미드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뭔지? 고대 문명, 여기 나일강이잖아요. 고대 문명의 원산지인 이 두 문화요, 가장 큰 문화, 마치 런던과 뉴욕을 갔다 온 것처럼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이 항상 돈 모으고 힘 모으고 능력 있으면 뭐해요? 탑을 쌓아요. 바벨탑 쌓고 피라미드 쌓고 성공의 상징이 탑 쌓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났고요,
이집트에 잠깐 갔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뭐 했게요? 우물만 파다 죽었어. 탑과 우물은 정반대 아니에요? 우물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물은요, 사실은 중동 문화에서 우물 판다는 건 바보짓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물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물이 너무 귀해서. 이 베두인 이 문화 속에서, 중동 문화 속에서 누구든지 물은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땅 파면 아무나 뺏어갈 수 있고 아무나 막 물을 거기서 먹어도 내 거야 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땅을 팔려면, 아까 제가 사진 잠깐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우물은 500m 밑에 내려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시간과 돈과 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처럼 아버지가 남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믿음 가지니까 이삭이 자기도 계속 아버지처럼 우물 파네. 왜요?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네 하나님 될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해서 너로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 네가 될 수 있도록 너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할 거야. 그 부모가 하나님 만나서 믿음 생활한 모습 그대로 이삭이 똑같이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 한 장이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 한 장에 나타난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제단 쌓고 장막거 하고 우물 파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라고 여러분 밑에 지금 그 아이들을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남길 게 별로 없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이들 앞에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에 가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일부러 간 그곳에 뭐가 있죠? 야곱의 우물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전에는 맛봤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발견하고 이 본문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다르게 보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니고요, 이삭의 우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물 기를 수 있는 곳이 누구의 우물이라고요? 야곱. 저는 여기서 소망을 얻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죄성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내 아들한테 그 죄성을 그대로 전수해 줄 뿐인데, 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론이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면요, 아론이의 우물이 수천 년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야곱이 우물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가서 뭐 얘기하시죠? 물 얘기해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었던 믿음의 이야기를 이 딸한테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단 쌓기, 예배의 회복, 장막 거하기, 가정의 회복, 우물 파기, 소명의 회복을 이 여인한테 똑같이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구절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세요.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수해 주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를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아이들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거가 여러분들의 소명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하면 우리 제자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효과 있겠지라고 그동안에 저를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여기 충성된 당신의 종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가 있는데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노력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했던 작은 노력들이 믿음의 큰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특별히 우리 대구 동노회에서, 동대구 노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믿음의 전수 노력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종업에 차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평생에 못 볼 인원을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당시는 5.16 광장이었죠. 순복음 교회가 신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김장한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정말 말씀이 폭포수같이 가슴으로 쏟아졌어요. 귀에 팍팍 박히도록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대단하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친구가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 친구를 좀 전달 목적이어서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르르 일어나셨어요.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이 땅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그날의 감격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려웠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의 눈물과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환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